이스라엘이 그 왕조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멸망받아 마땅한, 이제 곧 파멸의 지경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죄악에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우리가 3주 동안 묵상하는데 아주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니고 축복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내 믿음이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병을 깨끗이 고쳐주면 나는 내 믿음이 적어도 한 10단계 정도는 상승할 것 같아요. 내 이 가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내 믿음의 이 단계가 한 100단계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적이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축복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증거들과 넘치는 은혜들과 축복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으로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하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참남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드리는 짓이죠. 역사를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그 기적과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판이 임했습니까? 이방 나라, 그냥 개차반으로 살던 그런 어떤 나라에게 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는 사랑하는 한 백성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너희가 이방 민족이지만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냐? 근데 자고하지 마라. 왜?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데에서 헛된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에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이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반응을 안 하시고 심판을 안 하시니까, 참고 인내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이 별거 없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하나님의 무능과 부재로 해석하는 이 교만함이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재앙의 사인입니다. 거기서 방자한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사, 이것을 통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그 심판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세요. 자신의 아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의 참혹한 기아, 모든 젊은이가 다 칼에 쓸어 죽는 그런 죽음, 내 방에도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제 노동과 수치와 고욕, 죽음 같은 적막함, 멈출 수 없는 이 슬픔, 분노, 그러면 이 심판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패망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냐? 좋으신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심판은요, 심판의 다른 이름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하지 않으면,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제하시며 영원한 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은 아주 잠시 허락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 영원한 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악인의 박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청소하고 쓸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주님은요, 놀라운 것이 악인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사랑하세요.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부르시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끝없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왔어요. 어떤 경고도 없었어요. 그저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사위될 몇몇 청년들에게, 그 사람 가족들에게만 그 경고의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파멸되었죠. 그런데 이 심판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심판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끝없이. 그러니까 한 번에 쓸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다루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호되게 야단도 치고,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도 하세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도 하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도 부어주세요. 물론 이 심판도 완전한 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전멸시키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는 과정,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절절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패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어버리려면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싹수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딱 싹수 봐서 비즈니스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절망의 순간에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패망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패망사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별 일을 다 하셨는데도
망하는구나. 인간은 정말 이게 끝이구나. 라는 절망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 최근 근현대사에서 인류의 참혹한 절망을 안겨준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상사도 바뀌고 모든 이 역사적 흐름이 바뀌죠. 장밋빛 근대주의적인 모더니즘의 찬란한 미래를 꿈꾼 이 세계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반성과 이 참혹한 절망이 2차 세계대전에 와서야 깨닫는 것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패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요. 생생하게 기록하셨다고요.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과 축복과 기적과 이사를 다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인간의 모습. 그럼 그건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절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 언약을 세웠지만 너희가 그걸 다 파기해버리지 않았냐. 내가 다시 언약할 거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게 판명되었어요. 이게 좀 더 나아졌나요? 여러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간들이십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이 새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오셔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에스겔의 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이스라엘의 패망사는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죄악과 인간적인 절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한 계획과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고 누리고 느끼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지점에 우리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이 역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인간에게 큰 죄는요, 세상에서 크리스찬, 요즘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인간이요, 밖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잘 행동하거나 덜 행동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덜 잘 살고 하는 그런 행동의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오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남편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밖에 나가서 좀 더 인정을 받고 좀 덜 인정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월급을 받고 조금 덜 이 돈을 못 벌고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내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어떤 그 전체 본부의 스텝에 중요한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제 하고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 학교를 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을 잘 돌보리라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도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가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물론 이렇게 밖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아내가 외로운 걸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병들어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사람이 없나? 근데 계속 눌러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키 번호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키를 따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우리 헤어지자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는 화가 났죠. 나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바람도 안 피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지.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사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의 문제는 뭘까요?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덜 인정받는 거,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내가 병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외롭고 힘들고 이 여러 가지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진다. 우리가 뭐 조금 더 착하게 보이고 덜 착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해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패망사를 읽어보면서 그거를 거기에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가슴이 아플까? 뭐가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울 거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거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언서 자체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인지 어떤 게 예언자의 말인지가 구분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형식 자체가 메시지예요. 예언자가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어둠이 되기 전에, 사망의 그늘로 빛이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울 것이다.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나는 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우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다 생각이 나실 텐데, 그래서 구약 공부를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남유다 왕들은 괜찮았나요? 조금 괜찮은 왕들은 있었죠. 그러나 요시야 왕 그 전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패악을 저지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 시대상도 지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이 큰 길을 네가 돌아다녀 보라. 의인을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게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들과 아버지 관계였어도 의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몇 년을, 몇백 년을, 몇천 년을 내가 너를 기다려야 되냐.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패망의 순간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랑은요,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을 기억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데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대요. 여러분, 저기 시드니 앞바다에 가서 뭘 하나 던졌다가 그 다음날 가서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요? 예? 못 찾아요. 하나님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앞으로 확 던지는데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해요? 사랑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예레미야 시작 부분에 이런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의 기억을 고백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As a bride you loved me and followed me. 네가 신부처럼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를 따랐다. 그럴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해요. 그때를 추억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처음 예수 믿고 좋아했던 때, 예수님만 있으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고백하던 때 하나님이 그때를 아직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낳고 애가 응애하고 아장아장 걸고 아빠 엄마 할 때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아주 우리 큰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못 잊어요. 그때 그 생생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장장 그 긴 그 패망의 역사를 기록하는 제일 첫머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때, 신혼의 때, 청년의 그때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31장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3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 곧 내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뜨거운 사랑으로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감사해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영원한 사랑. 유효기간이 없는 사랑이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성경은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곳곳에 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옛적에. 어디서? 광야에서. 옛적의 광야에서. 여러분, 이 옛적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쭉 보면서요,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엇 같게? 옛적 같게. 이 옛적이 언제예요?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갈 그 옛적.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파멸의 한가운데 그 처참함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 주님 우리가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 그 옛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놀라운 회복의 공동체,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첫째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그냥 허투루 하는 경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악에 분노하셨지만 감정풀이나 화풀이로 쏟아내신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 말을 하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책망 때문에 그 책망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깊이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요, 좀 뒤죽박죽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아요.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바로 한 장에 앞에서 막 축복하시다가도 그 뒤에 막 그냥 뭐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것 같고, 심판을 얘기하다가도 사랑한다 돌아오라 막 이 얘기하는 것 같고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얘기하는 책망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 이 책망으로 죄를 깨닫지만 죄를 깨달아서 절망하여서 떠나버리는 게, 무너져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네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말이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생각하면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생각 깊으셨구나. 깊으셨구나.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했어요. 창자가. 여러분, 우리말에 환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이 뒤틀린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장이 꼬여 보셨습니까? 배가 가끔 이렇게 꼬이고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실제로 이런 고통에 있는 우리 환우가 있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창자가 끓고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죄악과 심판을 보고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말에 애간장에 녹는다라는 말이 있죠. 간장이 다 녹아 내릴 만큼 속이 탄다는 거예요. 속이 애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녀석만 생각하면, 내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런 말에 품이 있는 표현이 이 말씀이죠. 내가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이 아들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떠나간대요. 언덕들이 흔들린대요. 그래도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뭐가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산이 더 견고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해요? 언덕이 견고해요? 하나님의 산이 견고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산보다 더 견고하고. 여러분, 산 움직이는 거 봤어요? 언덕들이 걸어서 지 기분 나쁘다고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견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사랑이다. 주님이 나의 자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에서 슬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랑이 도대체 어떤 측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상처 주는 일을 그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 중에, 영화나 대중 가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눈물을 빼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 엄마가 부모의 사랑. 예. 그런 거, 그것도 그건 그렇죠. 그 감동적인 사랑이죠. 근데 아플 때, 그건 아픈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첫째로는 짝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는 날 안 사랑해. 날 몰라.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건 진짜 아픈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서로 사랑했는데,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될 때, 그때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드라마의 주제가 될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게 우리 눈물 나게 하는 현실이니까. 근데 똑같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안 사랑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건 진짜 가슴이 아픈 사랑이거든요. 나는 그를 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딴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 대중 가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아픈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에 항상 삼각관계, 사각관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픈 사랑이거든요. 눈물이 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을 병든 사랑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하지 말자. 이런 사랑 하지 말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랑에 빠질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내 자녀 같은 경우, 내 자녀가 아무리 날 싫어해도 내가 자녀를 안 사랑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령 남이라도 무 자르듯이 훅 자를 수 없어요. 내 안에 쑥 들어온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마음에 들어온 사랑을 잘라버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죠. 짝사랑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연락도 하고 편지도 쓰고 고백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나보다도 내가 보내는 선물에 관심이 많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 괜찮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 좀 선물 좀 보내봐요, 나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 좀 기적 좀 한번 해봐요.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좋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추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웃 마을에 갔더니, 옆 나라를 갔더니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신전에 들어갔더니 신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초라해. 그냥 성막인데, 여러분, 성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터버너클이 텐트라고. 텐트. 우리 학생들 텐트 아세요? 텐트와 신전 비교가 돼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여기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은금이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여러분, 넋이 나간 것이죠. 이사야의 간구대로 용서 못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에 피멍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만 알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만 알았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극적으로 알리셨나요? 하나님이 장엄한 방법으로. 오늘 시편, 오늘 그 큐티 본문처럼 여러분 명백히 드러나셨어요. 모든 천하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구원을 나타나셨어요. 그냥 다락방에서, 지하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대낮에,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호렙산에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광야에서 날마다 양식을 부어 주시기도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사랑의 징표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한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남남이라면 이런 사람을 보면 징글징글하겠죠. 정남이가 뚝 떨어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맨날 내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주머니로 본다, 호구로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죠. 근데 사랑하는 이가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짝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예요. 두 번째는 돌아서는 사랑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중에 가장 아픈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약속을 깨는 배신. 짝사랑과 뭐가 다를까요? 짝사랑은 그냥 짝사랑은 서로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배신은 뭐예요? 한때 서로 사랑했고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서약했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약속을 깨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는 점이죠. 예레미야 3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을
깜쪽같이 속이고 나 어디 좀 잠깐 다녀올게. 그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영혼에 가버린 거예요. 딴 남자랑.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분명히 속였다.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떠난 여인의 모습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깜짝같이 속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속였어요. 왜? 내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약속했거든요.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철석같이 해놓고선 몰래 뒤에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네가 얼마나 음란한 짓을,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알아듣게.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그 전에도 갔단 얘기예요. 근데 또 가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한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을 한번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정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대단한 민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한낱 볼품없는 민족이었어요. 아주 볼품없는 민족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태어난 날에 길에 버려진 아이, 탯줄도 제대로 끊지 못한 핏덩이 아이, 그런 아이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 곁을 지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핏덩이를 발견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아이를 품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제발 살아있으라. 그를 데려다가 물로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시고 모시를 덧입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에 끼우고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어주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나니. 여러분, 그 화려함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왕은 기뻐했어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명성을 의지하여 행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행음했냐면,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했다. 여러분, 각 민족은요, 민족의 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온 민족의 신들을 다 갖다 섬긴 거예요.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내가 입혀준 아름다운 수놓은 옷을 입고 내 기름과 향을 베풀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녀들을 불사르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탄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보통 여인들은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이 자신의 몸을 주는데, 이 여인은 반대로 자기가 돈을 주고 음란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그 모든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눈물 흘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준 건강, 하나님이 준 축복, 하나님이 입혀준 모든 금과 은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세상과 행음하였던 우상 숭배, 그 일로 하나님의 가슴은 멍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죽음이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위해 한 여인이 옥합을 깨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여러분, 그렇듯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운 것처럼 예수님도 누군가를 위해 울었는데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지금껏 죄로 인해 얻어 터지고 곳곳에 상처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셨어요. 이제 곧 닥칠 심판 때문에 우셨어요.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의 발에 짓밟혀서 완전히 처참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참혹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악해서예요.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악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퍼질 대로 퍼져서 이제 곧 숨을 거둘 자식의 그 마지막 헐떡거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예루살렘 파멸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은밀한 곳에서 울며 내 양떼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곡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성실한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사망 선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 흘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중에 한 가지를 깨닫는데 뭐냐면, 내 머리가 물이 돼서 막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내 눈이 시냇물처럼 막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내 신세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 이스라엘의 패역과 심판을 보며 그냥 시선이 닿는 곳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진멸되지 않았구나. 거기에서 놀라운 희망을 봅니다. 그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 이게 시편의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의 한가운데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고통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더라면 그냥 싹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뭔가를 남기셨구나. 우리를 남기셨구나. 내가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슬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기셨구나. 이걸 기록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기셨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싹쓸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 쌤통이지, 내가 그래 너 혼내주려고 그랬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죄에 있는 거, 너 실수한 거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는 김장에 담글 때나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포기는 한 포기, 두 포기.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서두에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통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쓰신다고요? 마음에 쓰신대요. 마음에.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입술에 두지 않는데 하나님이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그 느낌이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되새길 때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경이로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새 약속.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 말씀을 이렇게 책에다가 글에다 쓰지 않고 이걸 펼쳐봐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새겨놓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언제예요? 오늘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열려진 축복에 이 안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누리시겠습니까? 안 누리시겠습니까? 누려주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야 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열어놓은데, 여러분, 이게 참 희한.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놓으셔도 그게 귀한 건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우리 어리석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은혜의 시대에,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은 아무도 끌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통해서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완전한 시작을 시작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게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